우선순위만 잘 지키면 승리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과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소문이 시리아까지 퍼지자 사람들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 환자, 중풍병자들을 수없이 데리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기록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무장하시고 또 승리하는 삶 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왔는데요. 1장은 뭐였죠? 1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계속 장별로 갈 텐데 이 1장의 믿음이 없으면 다른 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꼭 믿으시고, 또 2장에서는 뭐예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삶은 어떻다고요? 생각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다른 길로 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저희들이 3장에서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을 저희들이 경험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여러분, 진짜 진노가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예요. 관심 없는 게 진짜 그게 버린 거예요. 야단치는 건요, 관심이 있어서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 맞는 것도 여러분 사랑으로 느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금도 어머니의 야단을 맞고 있다면 지금 내가 어머니 사랑을 그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요.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무슨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그 음성 듣고 살아야지 그 음성 못 듣고 살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매일 그 음성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제 4장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오늘 읽은 본문은요 4장의 마지막이에요. 사실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바로 사역이 막 시작이 되면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요, 막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막 치유하는 사역들을 막 우리가 할 것 같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막 지금 사역을 시작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4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4장 23절부터 25절이에요. 그러면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겠죠. 그게 뭐냐 했더니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준비를. 그리고 30년을 준비하신 예수님께서요 또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세요.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뭐 하는지 아십니까? 금식하십니다. 여러분, 금식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금식에 힘이 있어요. 금식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육신의 힘이 빠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요 힘이 빠져요. 여러분, 야단치는 것도 기운이 있으니까 야단치는 거예요. 힘이 빠져요. 싸우는 것도 힘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실 때 누가 건들면 어때요? 알았다고. 안 싸워요. 왜? 내가 싸울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에는 여러 가지 비밀이 있는데 육신의 힘이 쫙 빠져요. 그래서 더 이상 육적인 이 자아와 욕망 때문에 그렇게 씨름할 힘이 없어요. 욕심 부릴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로 가세요? 이 광야로 가셔서 준비하시는데 금식으로 40일 동안 기도하세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광야를 가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이 있어요. 이 같은 모습이죠.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과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준비하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준비 기간이 있어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받고 막 뜨겁고 오늘 막 당장 은혜 받으면 막 길거리에 나가서 여러분들 막 역사가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젠 준비를 더 하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탄의 시험이요, 별로 그렇게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마귀의 시험 출제 유형을 알면 우리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단이 이 시험하는 출제 유형이 오늘 공개될 거예요. 이미 성경을 통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공개될 텐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이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세 가지를 계속 건들더라고요.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요거 기억하십시오. 요한 1서 2장 16절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우리 모두 하나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욕심이에요.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자랑. 이게 패턴이에요. 여기 지금 학생들 시험 공부하시고 기말 준비할 텐데 그 교수의 출제 그 유형을 알면 공부하는 게 좀 더 이렇게 집중이 됩니다. 광범위하지 않아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는 게 요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형을 알고 우리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었어요. 40일을 예수님이 금식하셨어요.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니까 하셨죠. 목사님 저는 하루도 못해요. 예수님이니까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만 하셨어야 되는데 믿음의 선배님들 특별히 제 어린 시절에는 우리 목사님들 40일 막 금식기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 사명자들,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딱 금식을 시키시는 분들은 하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꼭 이런 고백을 하세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라 그래요. 진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어느 집회에서는요 금식성회를 하는데 밥을 먹은 사람보다도 더 힘이 막 있는 모습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실 때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금식을 통해서 육신의 힘이 좀 빠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힘이 좀 빠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들이 힘들이 좀 빠지길 바라요. 오늘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의 유형 세 가지 한번 간단하게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4장 3절이에요. 이때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배고플까요? 40일을 금식하면.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역시 마귀가 우리 먹는 것으로 많이 시험을 하는구나. 이 육신의 것으로 많이 시험을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요. 잘 보시면요. 이거는 마귀의 유형이에요. 유형. 가만 보면요. 이 시험에는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이 시험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라,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뭔가를 틀었어요.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이단은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른 거예요. 지금 마귀가 이 끝을 틀은 거예요. 뭘 틀었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이 말씀 믿으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처음에 시험한 것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튼 거예요. 순서를 바꾼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선 너의 배부터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말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너의 배고픔을 먼저 채우라는 거예요. 너가 기운이 있어야 주의 일도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너가 힘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또 물질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또 공부를 또 잘해야 주의 일을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환경 형편이 좀 편해져야 주의 일을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 우선순위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먼저 먹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아주 전략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순서만 바꾸는 거예요. 예배는 나중에 해도 돼. 하나님 교회 섬기는 거 나중에 해도 돼. 성도들 섬기는 거 나중에 해도 돼. 영혼구원 나중에 해도 돼. 언제 해? 너가 준비된 다음에 하자. 돈 좀 더 벌고. 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가만 보니까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물질은요 니드죠. 머스트가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한 거죠.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왜요? 돈으로 하는 일밖에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돈으로 일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돈이 굉장히 빠릅니다. 물질이 많으면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 감동 주는 것도 너무나 쉬워요. 물질로 여러분 사람들 감동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만 있으면 그 되는 공동체가 물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도 식사를 하셨어요. 왜요?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마귀는 이 시험을 튼 거예요. 먼저 너의 배를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틀어버린 거예요. 순서 바꾼 겁니다. 여러분 순서가 안 바뀌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사세요. 마귀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줄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지난주 설교 뭐 했는지 생각나세요? 생각나는 분도 계시지만 생각이 많이 안 나실 거예요.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일주일 지난 말씀도 설교 말씀도 생각이 안 나요. 어쩔 때는 어제 내가 뭐 했지? 또 누가 갑자기 저한테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점심 드셨어요? 내가 점심 먹었나? 우리가요 지금 현재 나우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바빠가지고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더니 먼저 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우선은 제가 배를 먼저 채우고 그의 나라를 구할게요. 예 맞아요. 배를 채우고 그의 나라 구하면 괜찮겠죠. 근데 우리의 성향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배를 채우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싶어 했던 그 열정이 열심히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막 싸울 거예요. 어디 감히 마귀 나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지 말아라 그러냐.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요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순종은 요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요 다음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배는 고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삽니다. 근데 배는 부른데 하나님 말씀 없으면 못 살아요. 그걸 마귀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5장 6절이에요.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건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높은 데서 뛰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꼭 설교 때 하고 싶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고 조금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면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어서 그런지 자꾸 높은 곳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높은 곳은 뛰는 게 아니에요. 뛰는 곳이 아니에요.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게 하는 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이걸 다시 말해 자살의 영이죠. 마가복음 9장에서도 물속에 뛰어들고요, 불 속에 뛰어드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세요. 마귀의 유형이 또 하나 나왔는데 무엇입니까? 말씀을 인용해서요, 끝을 튼 거예요. 시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너를, 예수님을 천사들이 다 받들 거라고 그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줘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에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줘 이거예요. 너의 능력을 보여줘 이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너 하나님의 딸이라면서, 너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서, 그럼 한번 보여줘 이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자꾸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 유혹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이제 개척한 지 이제 4년 돼 가는데, 만나면 물어보는 게 성도 몇 명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다고 말만 해요, 그냥. 우리 성도들 굉장히 행복하다고. 제가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를 물어봐요. 근데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 물어봐도 말해줘도 뭐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거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건 아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물어보니까요, 저도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질문을 그렇게 하면 나도 자꾸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꾸 그거를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죠. 제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다면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 거고, 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실 거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근데 마귀가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낼까 싶은 거예요. 그냥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봐라, 이런 간단한 문제, 그냥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한번 증명해 봐라, 이런 간단한 문제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이건 지금 마귀가요 또 틀어버린 거예요. 뭘 틀었냐면 우선순위를 바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자리는, 예수님이 뛰어내릴 자리는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순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마귀가. 십자가까지 갈 거 뭐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끔 하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마귀는 또 틀어버린 거예요. 우선순위를 틀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성도들의 삶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근데 마귀가 자꾸 그걸 단축시키려고 그래요. 그만큼 했으면 됐다는 거예요. 1년 했으면 됐지, 2년 했으면 됐지, 3년 했으면 됐지, 자꾸 리밋을 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들은 언제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돼요? 천국 가는 날까지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는 그 자리까지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걸 튼 거예요. 그냥 여기서 결판 내자는 거예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이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으며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고 다시 묻자. 그는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내 말이 옳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서가 달라요. 이 사단은 우리에게 너가 먼저 살으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보여주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살리면 되지 않냐? 똑같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을 살리면 네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지금 듣는 분들 중에서 아 맞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살려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줘 봤어요. 누군가를 도와주다 보니까 도와주는 내가 사실은 살아난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거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순서를. 너가 먼저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야 남도 살리지. 이러니까 여러분 살릴 수 있을까요? 못 살릴까요? 못 살려요. 여러분이 사시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리면 괜찮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살고 누구 살려야지 그러면은 내가 사는 게 없어요. 끝이 없어요. 내가 끝이 없어서 누굴 살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예요. 남을 살리면 너도 산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마귀가 그거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마귀는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꼭 그 방법밖에 없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희생을 결심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헌신을 결심하고 나아갈 때 마귀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꼭 그 방법밖에 없냐라고. 조금 편안한 방법은 없나. 조금 더 빠른 방법은 없냐고. 야, 좀 더 지혜롭게 해라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거예요. 넘어가지 마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인데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내가 만일 엎드려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였다.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날에 한국에서는 주일은 쉽니다라는 사인판이 식당마다 가게마다 비즈니스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일은 쉽니다예요. 왜요?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내 거 희생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걸 믿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 채워주실 것을 믿었다란 말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예수를 믿는 분이 있고요 앞으로 예수를 믿을 분이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예수를 믿을 분들은 아직 세상적인 기준이 가치가 잣대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와서도 예배는 하지만 삶의 패턴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문을 여는 거예요. 열었던 대로. 왜? 교회 오자마자 주일날 문 닫는 거는 피해가 너무나 크거든요. 아직 내가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의 사랑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까지 닫는다는 건 이건 도대체 무슨 큰 믿음입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점점 주일날 문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주일 문 여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이 우선순위를 틀어버렸다는 거죠. 마귀가 틀어버린 거예요. 나를 경배하면 내가 줄게 이거예요. 나를 경배하면 너가 필요한 거 다 줄게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어려울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분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에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툭툭 쳐내겠지만요.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맞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 맞아? 이 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아닌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 생각해봐도 우리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데 여러분 내 능력으로 왔습니까? 내 의지로 왔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누군가 의해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누군가 의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 아닙니까? 그 누군가는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생명 아닙니까? 생명 없는데 물질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다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다 주신 분이 너의 필요한 것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 얼마나 정말 세상적으로 수지 맞은 겁니까? 생명도 주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데 필요한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단지 우선순위만 바꾸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니까 또 이것 봐요. 하나님이 또 요구하시잖아요. 예? 그죠? 예수님 그냥 믿기만 하라고 해놓고 또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면 그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저 아닙니까?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통치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통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건 뭐냐? 하나님 내 인생을 통치해 주세요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이 순서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쓰여있다. 이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게요. 크게 시작.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쓰여있다. 아멘. 아멘. 이게 사탄의 유형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 바꾸는 게 사탄의 이 시험의 유형이에요. 우선순위를 잘 지키세요. 예배를 둘째로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배가 소홀해진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바깥에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폭풍 속에서 배에 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뭐예요? 너희 왜 두려워하냐 이거죠. 왜 겁내냐. 원인이 뭐예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너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예배가 우선순위에 가장 위로 올라갑니다. 출애굽기에서 4가지 시험 제안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에서 4가지 시험이에요. 이게요 출애굽기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삶과 환경을 보세요. 이 4가지에 다 걸려요. 첫 번째예요. 이 땅에서 예배하라는 거 출애굽기 8장 25절에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외우세요.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거를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에서 TV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꼭 광야까지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광야에서 예배해라는 거예요. 하도 모세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나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멀리 가지 말라는 거. 뭐예요? 예배만 하고 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하고 오라는 거예요. 다른 시간은 다 애굽에서 지내고 예배만 광야 가서 하고 오라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아이들은 두고 장정만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11절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요 지금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교육부가 사라지고 있어요. 교육부가. 장년부가 200명인데 교육부가 없는 교회들도 많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교육부가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마귀가 그걸 굉장히 원했던 거예요. 어른들만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양과 소는 두고 너희만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물질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입니다. 먹을 거 놔두고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하러 하나님 예배하러 가는데 양과 소 없이 갈 수 있냐 이거예요. 너 먹을 거 없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벌써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못 가게 만드는 겁니다. 물질이 마지막 시험이에요. 여기 다 걸려요. 다. 이거 빨리 통과하셔야 돼요. 물질 없어도 하나님 예배해야죠. 아멘이세요? 아멘이 작아요. 물질 없어도 하나님 예배하는 거 맞습니까? 아멘.
예수 믿으시는 분들 다시 한번 아멘 하겠는데 다시 한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질 없어도 하나님 예배하는 거 맞습니까? 아멘. 근데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출애굽 당시에 물질이 없었나요? 먹을 게 없었나요? 아니요. 하나님 예배한다고 다 나가니까요. 양과 소뿐만이 아니에요. 예물, 폐물, 금, 뭐 원하는 거 다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설교했다고 또 원하는 거 다 가지려고 하나님 예배합니다. 근데 예배하는데 왜 다 안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원하는 대로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에게 모든 만물이 다 따라오죠. 아멘이세요?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이 모든 만물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마귀의 시험은 큰 거 없어요. 우선순위 바꾸는 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 딱 정리해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입니다. 첫 번째는 돌을 빵으로 바꾸라는 거였죠. 우선순위 바꿨어요. 근데 말씀 신명기 8장 3절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두 번째 성전에서 떼어내리라 했을 때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또 세 번째 마귀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신명기 6장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우리를 바꾸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딱 붙잡아줘야 돼요. 아니야!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유혹에 4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건 뭐예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사흘길로 나아가서 너희가 나를 예배할 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모세는요 타협이 아니에요. 참 무식한 것 같지 않아요? 좀 타협하면 좋겠는데. 저희 믿음의 선배님들 제가 어릴 때 보니까요 정말 타협할 줄 모르시더라고요. 아주 단순 무식하게 예수님 믿으시던데요. 근데 그분들의 자녀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자가 되던데요.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무식하고 단순하게 아주 그냥 고지고대로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해도 안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싶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말씀대로예요. 아니 네가 뭐라고 말을 하든 그건 상관없어. 여러분 사탄이 말하는 거 다 무시해버리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인정하십시오. 말씀으로 무찔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삼일째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시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말씀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왜? 내 안에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내 안에 계셔서 살아가시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귀의 시험 유형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으셨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시고 우선순위에 맞게 사셔서 늘 승리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가 대단한 것 같으나 또 대단하지 않다는 걸 또 알게 됩니다. 마귀가 정말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크고 강력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유혹할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그 믿음이 있게 하시고 정말 담대하게 하시고 거침없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며 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의 유혹들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떠나간 줄 믿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올 때에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밤에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우선시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의 생명을 우선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여기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고 아버지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날을 기대하오니 주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셨듯이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